은혜가 있으시다.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내일이 민속명절입니다. 명절 때마다 일가 친척 형제자매들이 모여서 즐거운 한때가 되어야 되는데 마음 상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에 가정폭력이 제일 많이 나타나는 때가 명절 때라고도 하고 이혼율이 가장 높을 때가 명절 때라고도 하는 아주 안타까운 그런 뉴스를 접할 때마다 심히 괴롭습니다. 아무튼 이번 명절이 가족 간에 마음 상하는 일 없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명절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가족 간의 명절이 마음이 상하게 되어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럴 것 같아요. 큰아들, 둘째아들, 어머니, 아버지, 딸, 사위, 며느리 각자가 추구하는 행복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말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자기의 욕구가 이루어지는 것 이런 의미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럼 쉽게 얘기해서요, 자기의 욕구가 이루어지는 것이 부모님의 욕구가 이루어지는 것과 자녀들의 욕구가 이루어지는 게 틀리다는 말이에요. 사위들이 생각하는 욕구와 또 며느리가 생각하는 욕구가 틀리기 때문에 자기 욕심만 채우다 보니까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생각대로 이루어지면 난 행복합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자기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난 불행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사실 문제가 많은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비유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도둑놈도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뭐 하면? 도둑질 많이 하면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사기꾼도 그래요. 사기를 많이 치면 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근데 문제는 사기를 못 치면 난 불행한 사람입니다. 도둑놈이 도둑질을 많이 하면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는데 도둑질을 못하면 난 왜 이렇게 하느님마다 안 되지? 난 불행한 사람이야. 사실 행복이라고 하는 척도는요 굉장히 자기 개인적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우리 인간의 좀 어떻게 보면 자기 욕망적이고 욕심적이고 자기주의적이기 때문에 이기주의적인 것을 낭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며느리들도 마찬가지고 사위들도 마찬가지고 자기가 그들에게 가서 뭔가 자기 욕심껏 뭔가 받거나 하면은 난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럴 거예요. 근데 자기 생각대로 받거나 이런 것이 없다면 나는 불행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행복하려고 인생을 살지 말고 성령 충만하려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도 행복한 가정 이거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성령이 충만한 가정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로운 가정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스러운 가정이 되어지면 그 속에 사랑이 있습니다. 양보가 있습니다. 서로 이해가 있습니다. 서로 돕고 있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뜨거운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스러운 가정이 되기 위하여 힘쓰고 애써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가정, 은혜스러운 가정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이것보다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형제 간에도 다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웃 간에 다툼이 있으면 서로 합의도 하고 양보도 하는데 형제 간에 다투면 합의가 안 된대요. 아주 철천지원수처럼 합의가 안 돼가지고 끝까지 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고 하는 그런 기사를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서로 욕심과 욕망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양보가 없어요. 용서도 없어요. 형제끼리인데도, 피를 나는 형제끼리인데도, 혈육인데도 그래요. 근데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 가족관계가 형성이 되어지면 이해가 있습니다. 양보가 있습니다. 때로는 용서도 있습니다. 뜨거운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기도해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가정, 바로 이러한 가정이 은혜스러운 가정이요 성령이 충만한 가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들이 성령이 충만한 가정 되어질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는 성경 본문에 보면 여호와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한 가정인 바로 고넬료의 가정에 대해서 말씀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 아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치고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고넬료라고 하는 이름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기는 보면 44절로 48절에 보면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이방인이었습니다. 로마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방인이었는데 이방인 최초로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바로 예수의 영임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방인 최초로
여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은사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방인 최초로 물세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넬료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한 사람이 바로 고넬료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는 유대인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신약시대는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구약시대는 오로지 유대인 중심으로 쓰여져 있지만 신약시대는 전세계 모든 인류,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이 복음이 증거가 되어지고 복음의 진리가 알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말씀이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전세계 모든 인류에게 복음이 증거되기 전에 최초로다가 이방인 중에 성령 받은 사람이 바로 고넬료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바로 고넬료에서부터 시작되어졌으니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람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서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신약시대의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 10장 1절에 보십시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을 했어요. 그렇게 쉽게 하면 이 고넬료는 로마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고넬료는 이달리아 부대라고 하는데 이달리아 부대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얘기하면 특공대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강한 부대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그런 백부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특공대를 지도하는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2절에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자기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온 집안이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경외한다는 이야기는 두렵고 떨림으로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이 두렵고 떨림이라는 얘기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 짓는 것을 두려워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경외하지 않는다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죄락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범할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운 거예요. 지옥이 두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외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한다, 이런 의미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자기뿐만 아니라 온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을 두렵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이끈 사람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고넬료는 백성을 많이 구제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백성들을 구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항상 기도하던 이 고넬료에게 3절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기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천사가 기도하고 있었던 고넬료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4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이르되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고 했어요. 여러분의 모든 행위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질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상달되자마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뭡니까? 5절에 보십시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욕바로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정하라. 바로 사도 베드로를 정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설교자 바로 베드로를 정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기도하다가 환상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고넬료의 가정에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증거하는 가운데 이 가정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오늘 본문 4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래서 이게 최초로 이방인들에게 임하는 최초의 성령입니다. 마가야 다락방에서 120명의 사람들이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였는데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어요. 이방인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120명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으로부터 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오늘
44절에 나와 있는 이 사람은 이방인들이에요. 유대인은 지금 베드로 한 사람밖에 없어요. 고넬료를 비롯한 고넬료의 가족과 친척들, 친구들이 전부 다 바로 성령을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45절에 보십시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논란이, 깜짝 놀랐어요. 왜? 이방인들에게 성령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만져질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도 성령을 그렇게 이야기했지요. 성령은 바람과 같다. 그런데 여러분, 바람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지만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지만 바람이 있는 것을 알지 아니하느냐. 성령도 그와 같다. 예수님이 그렇게 비유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성령은 바람처럼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만져지지도 않아요. 그러나 바람이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불구하고 바람이 있는 것처럼 성령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런 성령이 내게 임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 증거로다가요, 여기 오늘 본문 46절에 보면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높임을 들으리라.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하는 방언을 막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방언을 막 하다 보니까 야, 성령 받은 거 확실하구나. 깜짝 놀라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47절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방인 최초로 성령 받았고요, 방언의 은사 받았고요, 그리고 이방인 최초로 물세례를 받은 사람이 바로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온 가족이 성령 충만한 가정을 보내는 가정이에요. 얼마나 멋있는 가정입니까? 얼마나 멋있는 가정입니까? 이처럼 성령 충만한 가정이 다 되어질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왜 고넬료의 가정이 이렇게 최초로다가 성령이 충만한 가정이 될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들의 가정도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될 수 있을까? 여기는 고넬료가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된 그 믿음을 우리들이 하나하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서 성령 충만 가정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이 고넬료의 가정은 성령 받기 위하여 준비된 가정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넬료는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의 임재를 위하여 철저히 준비를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은 하나님께 하는 거지만 하나님께 하지만 사람들 사이에서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 받고 어디에서? 세상에 나가서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사회에서 아름답게 사랑의 꽃을 피고 열매를 맺어나가는 것이 우리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는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바깥에 나가서는 날마다 손가락질만 받는다면 그건 잘못된 인생이지. 그건 잘못된 믿음이지.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요,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았더라 하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에게도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에게도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 했어요? 여기는 10장 2절에 보면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고 그랬어요.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사람이었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22절에 보면 유대의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최고의 전도는요, 내가 이웃들에게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엄마 같으면 나도 교회 나가야 돼. 아무리 아빠 같으면 나도 교회 나가야 돼. 그 교회가 어디야?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가족들이나 이웃들에게 칭찬받는 아름다운 삶이 되어질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먼저 나간 사람들에게 칭찬받았고, 두 번째, 여기는 2절 보니까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에게도 칭찬받았지만 하나님에게도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내 기도와 부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이처럼 내가 성령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나 경건하게 인정받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어질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기를 말씀해 보면
이렇게 준비가 되어졌는데 고넬료만 준비가 되어진 게 아니에요. 온 가족이 더불어서 그랬다고 했는데 전 이 말씀에 참 은혜가 됩니다. 10장 7절을 한번 봅니다. 10장 7절. 10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고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하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여기서 하인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시대는 하인이 없어요. 노예입니다. 노예. 우리나라 옛날 뭐 조선시대로 얘기하면 노비예요. 노비. 그리고 부하는 군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 경건한 사람을 불렀다고 했어요. 이 얘기는 자 고넬료와 고넬료의 가족만 경건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노예들까지도 경건하게 이 고넬료가 이끌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고넬료의 가정은 모든 가정이 다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준비가 된 가정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나는 경건할지 모르지만 하인들 노예까지도 경건하게 한다는 게 쉬운지는 않을 겁니다. 이 경건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로 유세베스라고 하는 말인데 유세베스라고 하는 말은 깊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다 이런 뜻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은 마음으로, 그러니까 대충대충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누구까지? 노예들까지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정은 모든 가족, 노예들까지도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도록 바로 준비된 그러한 가정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축복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져 있을 때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십니다. 응답받을 준비가 되어져 있을 때 하나님이 응답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된 믿음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고넬료의 영향으로 노예들까지도 경건해졌습니다. 고넬료의 경건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족과 노예들까지도 경건해졌습니다. 바른 마음, 바른 정신,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족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믿음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가정의 호주예요. 그 사람이 가정의 호주야. 남자라고 해서 무조건 호주가 아니라 믿음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호주예요. 그러니까 이 고넬료가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온 집안 식구에게 영향력을 끼쳤지요. 누구에게까지? 노예들까지도. 그 영향력을 끼쳐서 노예들까지도 성령 충만받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바로 이렇게 경건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유세베스, 경건 유세베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바로 이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는 자에게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명절에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바로 이렇게 성령이 여러분 가정마다 임하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어질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 고넬료의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기도로 준비된 가정이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 10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고 했어요. 어쩌다 한 번씩 기도한 거 아니에요. 항상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항상. 여러분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그 영적 호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호흡이 멈춰지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기도했다는 것은 쉬지 않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쉬지 않고 기도할 때 천사가 그의 기도를 듣고 바로 그에게 와서 하나님의 뜻을 증거해 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의 음성은 아무나 들려지는 게 아니에요. 천사의 환상은 아무나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자에게 그 환상이 보여지고 기도하는 자에게 그 음성이 들려지는 겁니다.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는다면 천사가 내 앞에 와도 천사인지 알지 못합니다. 천사가 음성을 들려줘도 천사의 음성인지 깨우치지 못한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기도로 깨어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도 해주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무엇보다도 늘 기도로 깨어있는 그러한 믿음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여기 오늘 이 고넬료의 믿음을 보면 여기 오늘 본문 25절을 한번 봅니다. 25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되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자 하는 말씀 자 무슨 이야기냐면
진실한 겸손이 있는 사람, 주의 종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는 순간에 고넬료가 엎드려 맞이했습니다. 당시 이 중동 지역의 풍습은요, 엎드린다는 것은 두 사람한테만 엎드려야 해요. 첫째, 황제 앞에 엎드려야 돼요. 두 번째, 신을 섬길 때 엎드려야 돼요. 자기 윗사람한테 엎드리는 것이 아랫사람한테 엎드리는 것은 큰일 납니다. 근데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에게 엎드렸습니까? 베드로에게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굉장한 문제가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옛날에 조선시대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요즘에는 그런 얘기하면 큰일 나지만, 고기를 이렇게 잡아서 파는 사람을 요즘에는 옛날에는 푸주간이라고 그랬지요. 요즘에는 정육점이라고 하는데, 옛날에는요 그런 사람 보고 백정이라고 했습니다. 백정. 또 백정이라고 한 게 아니라 백정놈이라고 했죠. 아니, 농사 짓는 사람이나 고기 잡아서 파는 사람이나 똑같은 천민일치인데 그렇게 무시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또 하나 무시한 것이, 농사 짓는 사람이나 물고기 잡는 사람이나 똑같은 천민일치인데 이 배를 타고 고기 잡는 사람들은 뱃놈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천대시하던 그러한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요번 지난주에 영흥도라고 하는 섬에 가서 붕해를 인도하고 왔습니다. 근데 요즘엔 이제 옛날에는 배를 타고 2시간씩 들어갔었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 이제 다리가 놓여져가지고 아주 그 차를 끌고 거기까지 잘 갔다 왔는데, 거기서 밥을 먹으면서 물어봤어요. 내가 혹시 교인들 중에 고기 잡는 분들이 있느냐 그랬더니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지. 근데 옛날에 왜 배 타고 고기 잡으면 쌍놈이라고 하지 않았냐? 그 의미가 뭐냐? 왜 그랬냐? 그랬더니 그 위에 장로님이 나한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이게 배는 조그만 데서 배를 타고 일을 하고 고기를 잡다 보니까 그 안에서 피할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피할 곳이 없으니까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배를 타고 고기를 잡으면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맞담배질하는 데가 거기래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맞담배질하면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쌍놈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내가 들은 얘기요. 이건 문헌에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가만히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들은 얘기요. 그런 얘기. 그런데 우리나라도 그랬을 텐데요. 유대인들도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거나 목축업을 하는 사람은 그래도 인정을 해줬는데, 이 고기를 잡아먹고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천대시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갈릴리 사람들, 갈릴리는 갈릴리 큰 호수가 있어서 고기 잡아먹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갈릴리 사람 하면 쌍놈들 이렇게 무시하던 시대가 있었다는 얘기. 근데 거기 누구예요? 이 베드로가 바로 갈릴리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 사람이에요. 여러분, 로마 사람이나 로마 시민권만 있어도요, 당시에는 날아가는 새도 떨어질 정도의 권세가들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고넬료는 특공대의 대장이에요.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대장이에요. 근데 그렇게 엄청난 사람이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겠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만약에 로마의 황제에게 알려지면 능지처참을 당할 일입니다.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그런데 왜 고넬료가 이렇게 베드로에게 엎드려 절을 했습니까? 딱 하나예요.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엎드려서 절을 한 이유는, 이 베드로는 그의 신분은 천한 신분이에요. 그의 신분은 천한 신분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엎드려 절을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주의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주의 사도였기 때문에 나이도 따지도 않고 출신 성분도 따지지 않고 민족성도 따지지 않고 그에게 엎드려 절을 한 겁니다. 여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28절에 보면, 이에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를 하며 가까이 하는 것은 율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 사람이 함께 하는 것 자체가 율법이에요. 함께 밥을 먹는 것도 법을 위반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 법을 위반하고 절까지 했던 거예요. 바로 이 고넬료와 절을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였기 때문에 그에게 절을 하며 신뢰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바꿔 얘기하면, 이 고넬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주의 종에게 절까지 하면서 그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였고, 그 사모함 속에서 바로 성령이 임하였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신앙과 그 믿음이 우리들 속에 있어야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도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역대하 20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선지자들을 신뢰할 때 맡길 것이 없이 형통한 사람이 되어진다고 했는데 그 말씀 그대로 신뢰한 사람이 바로 고넬료였던 것 같습니다. 신뢰라고 하는 말은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다. 절대적으로 의심하지 않고 확실하게 믿다. 이런 뜻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고넬료가 아주 천한 신분의 베드로에게 절을 한 것은 그를 신뢰했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를 신뢰한 게 아니라 베드로 속에 있는 성령을 신뢰하였고 베드로가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였고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바로 엎드려 절까지 하면서 그 말씀을 사모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에게 성령이 임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바꿔 얘기하면 베드로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베드로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베드로 앞에 엎드린 것이지만 그의 마음은 누구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사람 앞에 엎드린다는 건 사실은 겸손함으로 그냥 끝날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신앙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오늘 고넬료의 신앙이었기 때문에 바로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 그런 사람이 되어졌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그 가정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었던 최고의 비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람은 늘 모이기를 힘쓰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오늘 10장 2절에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는 10장 24절에 보면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온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혼자만 기다린 게 아니에요. 자기 친척과 친구들까지 다 불러 모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잔치하려고 모였습니까? 아니면 맛있는 음식을 먹으려고 모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이 사람들이 모여서 기다릴 때에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전하고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명절에 왜 모입니까? 그냥 부모님 얼굴 한번 보려고 모일까? 그냥 맛있는 음식 만들어서 전 부쳐서 먹으려고 모일까? 어저께 밤에 뉴스에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명절에 제일 짜증나고 힘들게 전을 부쳐는 건데 여자들은 부쳐놓은 전을 사다 먹으려고 하고 남자들은 부쳐 먹으려고 한대요. 아마 그래서 싸우는 거다. 음식 먹으려고 여러분 명절에 모입니까? 아니고 요번 명절에는 한번 좀 바꿔보세요. 예배 드리려고 우리 가정은 명절에 모든 가족이 모입니다. 여러분 고넬료의 가정은 바로 그런 가정이었어요. 온 가족이 모여서 예배를 사모하며 준비하며 기다릴 때에 그들에게 성령이 맺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넬료뿐만 아니라 고넬료의 일가 친척들과 그의 친구들까지도 다 사모하면서 기다렸기 때문에 모이기를 힘쓸 때에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많은 가정들이 명절 때 모이면 어떻게 해요? 예배는 대충대충 그냥 빨리 요식행위야. 뭐가 먼저가 주가 돼요? 음식 먹는 게 주야. 아니요, 먹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함께 굶어도 문제될 거 없습니다. 아니 또 좀 늦게 먹으면 되죠. 그러나 여러분 예배만큼은 신령과 진정을 다하여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옛날에 제사를 지낼 때도요. 특히 이제 겨울에도 마찬가지지만 밤에 제사, 저희 집은 제사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밤에 꼭 12시 돼야 예배를 제사를 지내요. 그러면 이제 밤에 자고 있으면 11시 반쯤 할아버지가 깨워요. 제사 지내라고. 근데 그냥 제사 지내면 난리가 나. 꼭 세수를 해야 돼. 근데 우리 할아버지는 얼마나 아주 혹독하게 저를 훈련시켰는지 머리까지 감아야 돼. 그럼 여러분 추운 겨울에 머리까지 감고 제사 지내는 게 싫어요, 안 싫어요? 얼마나 짜증나는지 모르죠. 근데 그렇게까지 하면서 제사 지냈던 기억이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 조상 귀신을 섬기는데도 우리가 정성을 다했잖아요. 최선을 다했잖아요. 근데 예배는 대충대충이야. 아니 빨리 예배 드리고 밥이나 먹자.
이게 오늘 가정들이 하는 모습이요. 야 대충 예배드려. 아니 빨리 끝내. 이게 오늘 예배드리는 모습이에요. 그 속에서 무슨 성령의 역사가 있겠습니까? 그 속에서 무슨 은혜의 역사가 있겠습니까? 아니 음식을 좀 늦게 먹더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가 먼저잖아요. 진짜 목욕 재개하고 아주 그냥 복장도 좀 잘 갖추고. 여러분 제사 지낼 때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우리 남자분들 잠바 입고 제사 지낼 수 있습니까? 근데 예배 드릴 때 잠바 입고 예배를 드려야 안 드려요? 제사 지낼 때는 양복 입고 제사를 드려가면서 왜 예배를 드릴 때에는 잠바 입고 합니까? 왜 잠옷 입고 합니까? 무슨 성령의 역사가 있겠어요? 조상 귀신 섬기는 것보다도 귀신 섬기는 것보다도 못한 하나님을 우리가 숭배하고 경배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번 명절만큼이라도 우리의 자세를 좀 바꾸자는 거예요. 정말로 성령님이 야 저 가정이 예배드리는 게 참 경건하구나. 참 믿음이 있구나. 내가 보기에 참 아름답구나. 최선을 다해 예배를 드리는구나. 좀 이렇게 인정받을 만한 여러분의 가정들이 다 되어질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상 귀신을 숭배하는 것보다도 여러분 이 귀신은요 저희 집은 그 겨울에 제사가 많이 있었는데 제사 지내기 전에 항상 빨랫줄을 전부 다 끌으라 그래요 할아버지가. 그래서 제가 제사 전에 빨랫줄을 다 끌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내가 물어봤어. 처음에는 그냥 백목줄을 끌었지. 그랬더니 그래서 한번 물어봤지. 할아버지 왜 빨랫줄을 끌어야 돼요? 그랬더니 조상님이 오시다가 걸려서 넘어지실까봐 끌려놓은 거예요. 거기에 내가 화가 난 거예요. 그러면 빨랫줄도 구분 못하고 결로 넘어지는 귀신한테 내가 절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막 따졌어요. 그날 얼마나 따지는지 우리 할아버지가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내가 얘기하는 게 틀린 얘기는 아니잖아요. 아주 꼬치꼬치 떼졌더니 나가서 그냥 약주를 잔뜩 드시고 오시더니 그날 밤부터 제사를 안 지내고 우리 할머니는 신앙생활 하셨으니까 추도 예배로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가정이 예배 제사를 그러니까 보세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목욕하고 아주 정결하게 하고 의관정들을 딱 갖춥니다. 넥타이 매고 양복 입고 그리고 절을 하는 귀신들은요 빨래줄도 구분 못하고 다 걸려 넘어지는 귀신들이요. 그런 귀신을 숭배하는데도 내가 이렇게 정성을 다하는데 만군의 여호와 우리의 구세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이렇게 얼렁뚱땅 대충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성령의 역사가 임합니까? 여기 오늘 고넬료의 가정은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요 고넬료의 가정에 베드로 사도를 초청해서 신방 예배를 드린 거예요. 가정 예배 드릴 때 성령이 맺던 거예요. 가정 예배 드릴 때. 그래서 이번 명절 내일 여러분 가정마다 드려지는 이 예배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질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오늘 이 고넬료가 가까운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다 모아서 기다렸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주의 종 베드로가 들어오자마자 뭐라고 그랬습니까? 33절에 보십시오. 10장 33절에 보면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모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당신이 알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우리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전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요청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멋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주의 종에게 엎드려 절까지 늘 기도로 준비되어졌던 이 가정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던 것처럼 이번 예배가 음식을 먹기 위하여 모여지는 그런 명절이 아니라 서로 그냥 웃고 떠들고 즐기기 위한 명절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 가족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모여지는 그런 명절이 되어지신다면 아마 고넬료의 가정처럼 성령 충만한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질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27편 1절로 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도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집을 세우려고 해도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헛되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실력이 있는 경비업체에게 우리의 집과 사업체를 맡긴다고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우리의 재산과 생명을 지킬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새벽같이 일어나고 밤늦게까지 돌아다니며 일을 하고 노력하고 수고를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축복해 주시지 않는다면 그 모든 수고가 헛되다는 것을 여기 오늘 시편 127편 그 기자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웠다고 해도 하나님이 노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잠언서 16장 1절 마음의 경험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는다. 잠언서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니라. 사람이 아무리 멋진 생각을 했다고 해도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께서 그 생각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든 계획과 생각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되게 살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최고의 비결은 뭐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내가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십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자녀들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응답도 해주시고 하나님이 축복도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몇 천만 원 몇 억씩 자녀들에게 주는 것보다도 내가 믿음으로 온전한 성령 충만함을 자녀들에게 주는 것을 그것이 더 자녀 여호와의 축복을 받게 하는 최고의 비결이고 자녀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성령 충만해야 돼요. 내 자녀들이 내 가족들의 성령 충만 받기 위하여 내가 먼저 무릎 꿇어 이 고넬료와 같은 신앙과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주십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지켜주십니다. 그들을 축복하십니다. 성령 충만할 때에 우리 육신의 질병들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뜻없는 인생들이 성령 충만할 때 의미 있는 인생이 되어지고 성공적인 인생이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에는 다른 거 사모하지 마십시오. 웃고 떠들고 즐기는 명절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음식을 먹는 그런 명절 되려고 하지 마시고 주여 이번 명절에 우리 모든 가족이 모여 성령 충만해지는 명절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가족이 이 고넬료의 가족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 고넬료의 가정에게 주셨던 성령 충만함을 저희들의 가정에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명절이 되어질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